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이스라엘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고, 그 복음이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영국은 착각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사로 자칭을 하고 나가게 되니까 많은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를 주저앉힙니다. 주저앉히면서 이복에 착각하지 말게, 이제 선교는 끝났네. 이 대영 제국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대영 제국의 복음이 들어왔으니 끝난 것 아닌가, 이제 선교는 끝났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었습니다. 복음은 영국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방주에 올라앉아서 나는 이 자리를,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어, 그리고 여러분 마음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가겠다고 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한적으로 선교사들만이 가는 것이 이 땅끝까지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아프리카를 가고 저 브라질을 가라고 꼭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스승이 가르쳐주는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제자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인데,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도록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제자 삼는 일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내 옆 동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끝까지 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삶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난 15년, 20년 동안 인도를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고, 인구 300만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가 들어가 최초로 교회를 설립하고 문명 퇴치학교를 시작을 해서 미션 스쿨로,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농장을 운영하며 그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7명의 목회자를 배출을 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지금 교회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땅끝 모든 족속에게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젊은이들이 선교사의 꿈을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은퇴한 시니어들이 은퇴 후에 모든 민족에게로 가겠다고 하는 열정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의 핵심은 죄를 씻는 데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씻는 예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례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뵙티즘이라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말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은 곧 물속에 잠기는 예식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 숨 쉬는 사람이 물속에 잠기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를, 우리의 지은 죄값을 지고 물속에 들어가 코로 숨 쉬는 사람이 죽는 예식, 다시 말하면 장례식을 치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지은 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받게 하라고 하는 구원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고 두 번째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희들의 삶에 초점을 묶어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요즘 국회의원 보면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 권력과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부와 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와서 중단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며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얼마나 걸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땅에서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고 행복했는지를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간집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로마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또는 에베소,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서간집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말씀을 삶의 실천에 옮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다음 세대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의 내용은 다음 세대, 유치부와 아동부, 그리고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에게만 집중할 게 아니라 청장년에게도, 그리고 장년부에게도, 그리고 노년에도 사실은 이 교육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노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이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떠날 날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노년들에게도 더 많은 초점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젊은이들에게만, 다음 세대에만 초점이 마저 모아져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번에 다음 세대가 이번 특별히 뜨거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교육시킵니다. 이번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로 여름 행사를 각 부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 기도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 기도를 삶의 기초로 삼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이 가르쳐서 이 기도하는 일을 지키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년부 되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놀라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뜨겁게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도 좋고 아동부 교사도 좋고 수련회에 같이 따라가 아이들의 등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서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양 이틀에 걸쳐서 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컨퍼런스의 이름은 제11차 교육선교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이번 11차 컨퍼런스의 주제는 선교지 대학의 미래와 방향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많은 세미나도 있었고 많은 토론도 토의도 있었습니다. 이 선교지 대학에 대한 부분은 파우아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파우아라고 하는 단체가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 타 민족에게 가서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들을 세웁니다. 기독교 대학을 세우죠. 선교사님들이 세우는 이 기독교 대학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유능한 교수를 모셔오기에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실력 있는 교수를 모셔오려고 하면 많은 페이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수들을 모시기가 힘듭니다. 학과목을 많이 개설하면 개설할수록 교수가 필요하고 아이들의 복지도 필요하고 또 건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할 때도 힘든 일인데 선교사 개인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그런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파우아라고 하는 단체가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이 파우아는 평생 자기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그러면서 실력 있는 이 박사들이 평생 교수로 삽니다. 자기들의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기들만의 전공 과목이 있는데 그걸로 평생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 선교사들이 세계 각 지역에 세운 16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2개 학교와 결연을 맺고 그 12개 학교에 그 자원에서 자비량으로 봉급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밥을 사고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는 이 교수들을 대환영을 하죠. 그냥 그런 실력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 뭐 이런 실력 있는 교수들을 만나는 게 그런 교수들을 영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들이 자원해서 봉급을 받지 않고 자비랑해서 그런 선교사가 세운 그런 기독교 대학에 가서 학생들과 어우러지면서 함께 강의를 하니까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런 교수님들 약 50여 명을 만나서 함께 워크숍하면서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는지요.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도 선교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교사긴 선교사지만 그 앞에 교육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교육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낯설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외국에 가서 온 삶을 던지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교수들이 평생 자기들의 직업으로 돈 벌고 그러고 살았으면서 교육 선교사라고 한 말을 붙여도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곱씹어 생각하니까 은퇴한 그 교수들, 실력 있는 교수들, 평생 많은 봉급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열악한 아프리카 또는 브라질 또는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생 배우고 가르친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1대1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교육 선교사라고 한 말을 마땅히 붙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기독교 대학을 일으켜보고 그 나라에 기독 인재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한 파트에서 우리가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변하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다. 그 나라의 풍습을 버리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한 말씀을 그들이 따라서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정말 아주 골몰하면서 연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CCF 목사님들이 8명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 파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왜 초청을 받게 되었냐면 이들이 선교지 대학에 가서 자기들의 전공 과목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신학부가 있는데 목회자를 길러내는 이 신학부 신학생들을 키우는 일은 자기네들이 원자력이나 컴퓨터나 AI나 이런 전공 과목을 가지고는 신학생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키우는 일에 한계를 발견하고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좀 맡아줄까 생각하다가 우리 CCF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15년, 20년 동안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건실한 목회자를 배출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우리들이 파우아와 협력을 해서 파우아가 지원하는 12개 대학의 신학과들, 그리고 그 신학과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정령 숭배 사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덕이 안 되는 목회자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이 일에 CCF 교회가 협력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초청에 응했고, 저는 그들 모임을 가서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CCF 목사님들이 은퇴를 이미 했거나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또는 우리를 요청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파우아라고 하는 교수 지원단을 통해서 우리들과 협력해서 우리들이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성경의 맥을 비롯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벌써부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상하게도 단 한 명의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1년 전에 라이베리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뒤에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에게 제 책을, 성경의 맥 하나님의 마음을 책을 선물로 드렸더니 빨간 줄로 아주 꼼꼼하게 읽고 나서 이것이 아프리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2,000권의 책을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영어 그 번역이 엊그제 마쳤습니다. 이제 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에티오피아 선교사를 2주 전에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는 그동안에 학교 사역을 하고 또 병원 사역을 하고 했는데,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개입을 하고 정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만 압력을 넣어서 이제 스스로 깨닫는 것은 이제 남은 여생, 그가 70이 넘었는데 남은 여생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일에 온 남은 내 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가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왔는데, 저를 만났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에티오피아에 와주기를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8월 9월에 5개 나라를 갈 예정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케냐, 그 밑에 있는 탄자니아, 그리고 그 옆에 우간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5개 나라를 가게 될 텐데,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거를 탐방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도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멀티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또는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그 도우미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정부, 이 식당, 그 가정일을 돕는 그런 도우미를 따로, 운전기사 따로, 그리고 바깥에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 따로 사람을 씁니다.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갑부라고 이렇게 뭐 분야별로 사람들을 다 써서 자기가 뭐 왕이나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메모지에 적어서 뭐뭐를 사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도 여러 개 품목을 한꺼번에 못 사오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아주 단순해서 이게 좀 종합적인 일들은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리고 다음에 뭐 하고 그리고 와라 그러면 전혀 못한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에게만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멀티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한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라면 전기든지 농사든지 그것이 건축일이든지 그게 무슨 일이든지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은퇴한 분들이 리모컨 붙잡고 TV 앞에 목 빼놓고 있지 말고,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저 아메리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곳에 여러분 가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라나느라고 30년, 일하느라고 30년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한 30년 정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이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우리가 가르쳐 지키는 일에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지금 이 일을 꿈꾸게 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일에 눈을 떠서 여러분의 생애가 영혼을 구원한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